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다윗이 도피하면서 거두었던 첫 번째 승리입니다. 도피 중 첫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은 사울이 해야 될 일이죠. 왕이 블레셋 군대가 우리 도시 그것도 1년 내 고생해서 농사 지어놨더니 추수 때 와가지고 약탈해가는 진짜 양아치 짓이잖아요. 흔히 근데 언제 쳐들어가겠어요. 추수해서 뭔가 빼앗아 갈 것이 있을 때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려고 하겠죠. 고대에 흔히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겠죠. 그러면 이 블레셋 접경 지역의 그일라라는 도시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추수 때 공격을 받았으면 사울 왕이 군대를 모집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건 이거 왕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의 역할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사울에게 도피하고 있는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망명정부 역할인 거죠. 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그일라 구원 사건이고요. 그에 대한 사울의 어떤 반응이 6절에서 14절이죠. 1절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는 원래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헤레스 풀에 있었고요. 또 아둘람에서 보면 아둘람 굴에 피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둘람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 있는 유다 지파에게 여호수아 15장 44절 보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받았던 성읍 중에 하나가 그일라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한 것을 약탈해 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누군가가 알렸어요. 그일라가 블레셋 군대에게 약탈당했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기도 네코가 석자예요.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윗에게 제대로 된 무기나 군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오합지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숨기 바쁜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약탈당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묻는 거죠. 2절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뭔가 하긴 해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약탈을 당했어요. 근데 왕은 관심도 없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그건 내 일이 아니지. 왕이 해야 될 일이지 하고 외면하죠. 어찌 보면 그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어떻게 치냐고. 당연한 얘기죠. 어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유다에 숨어서 도망다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그 강력한 군대를 쳐서 이겨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었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뭐 같이 갈 사람들이 없으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을 핑계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 번 더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리더가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제가 늘 청년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첫 번째는 독재자가 되는 것. 함께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건 잘못된 리더십이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설득해야죠. 비전을 공유하고. 그런데 반발이 있는 함께한 사람들이 다들 찬성하는 그러한 의견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같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반대 의견들이 만만치 않을 때 설득해야죠. 비전을 공유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독재자가 되는 반대가 뭐냐면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거. 그냥 백성들 의견만 질질 끌려다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어요? 그렇죠? 리더십이잖아요. 리더십. 쉽이 배잖아요. 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목적지인 항구를 분명히 목표를 제시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목적지로 잘 리더화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냥 배가 산으로 가도록 리더가 리더 역할을 안 하고 방치해버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백성들 핑계로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뜻 두 번 반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백성들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다를 때 설득해서 거듭거듭 좀 시간을 걸리더라도 그렇게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5절이죠.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설득한 거잖아요. 반대했던 무리들을. 블레셋 사람과 싸워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고 이와 같이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해야 될 왕의 사명이죠. 사실은 다윗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다윗 한 사람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준비되어야죠. 리더들이 함께 준비되는 거예요. 이 그일라 전쟁을 통해서 리더들이 경험한 거죠.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를 쳐서 무찌를 수 있구나. 다윗은 경험이 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그런데 다윗과 함께했던 맨날 패배만 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그건 그 시대의 소외계층일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냥 소망이 없어서 어찌되면 낙오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짓밟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거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바뀌니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리더와 함께 나라를, 다윗 왕조를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왔다고 해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사울이 노베서, 노분 제사장의 성읍인데 85명의 제사장의 가문을 살해하고 죽일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아비아달의 손에는 대제사장에 오신 에봇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 에봇 안에는 앞에 주머니가 있고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어둠이란 뜻이니까 빛과 어둠. 아마 흰색, 검은색 돌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안에 넣고 대제사장이 뽑아서 이제 우림이 나올 때, 둠밈이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 에봇 속의 우림과 둠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다윗이 도피하는 동안에 하지요. 그럼 뭐예요? 다윗 왕이 있네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던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세우신, 그 다음 에봇을 가진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네요. 그 다음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있었죠. 모압 땅에 머물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라. 선지자가 있네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럼 진용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다윗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오합지졸이에요. 다윗도 더 준비되고 훈련돼야 되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함께하는 백성들도 그렇고, 역경과 시련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훈련이 되잖아요. 저는 가난해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 성도님들이 하나도 없었을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가난한 거 아주 지긋지긋할 때, 그때 아마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훈련이 안 됐겠죠. 전도사 시절에 세 식구가 39만 원으로 살았어요. 39만 원 사례비 받아가지고 11조하고 헌금하고 하면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사정했어요. 너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내 며느리하고 내 손주 굶기지 말고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도움을 받아라. 너무 도움 받고 싶죠. 근데 지금 훈련 안 받으면 언제 내가 훈련 받겠냐고요. 저는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라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몸 되라고 했으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 경제적으로 결혼했으니 자립하고 우리 힘으로. 더더군다나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굶으라고 하면 굶을 거라고. 제가 저희 집에 100만 원을 갖다 준 건 결혼하고 10년도 훨씬 더 지난 다음이에요. 교회가 먹고 살만하니까 개척하고, 개척했어도 한참 동안 사례비를 거의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중에 제일 좋은 훈련이 돈 없을 때예요. 가난할 때, 절박할 때, 병들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절박하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런 경험이. 그걸 책으로만 배웠다면, 그냥 설교로만 들었다면 훈련이 안 되겠죠. 남의 일이니까. 책 속에서 남의 경험이니까. 그런데 몸으로 겪었잖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주책주의자가 됐다는 거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책주의자가 그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 그래서 아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가 20대 때, 가난할 때, 절박할 때 아빠가 도와줄 수 있지만 난 어떤 도움도 안 줄 거라고. 네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니까. 말로 경험하는 거 소용없다고. 몸으로 경험해야 된다고.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럴 때 너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사람 의지하려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무렴 아빠만큼 너를 사랑 안 해서 어려움 주겠냐고. 필요하니까. 신앙의 훈련이라는 건 그런 거죠. 다윗 보세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 똑같이 죄 져요. 사울처럼 죄 짓고 솔로몬처럼 죄 져요. 성적인 범죄도 짓고요. 살인죄도 짓고요. 어리석은 인구조사 해가지고 백성들 수없이 죽이고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6절 아비아달이 그렇게 왔을 때 7절은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구나. 망상이라고 그래요. 착각은 자유예요. 망상은 해수욕장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어쩌면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람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런 착각을 해요.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 그일라 성 안에 갇혔으니까 이제 도간에 든 쥐다 하면서 백성을, 군대를 모집해서 그일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군대 모집을 안 하더니 다윗이 다 건져 놓으니까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그일라로, 어쩜 왕이 이래요? 그걸 이제 다윗이 듣고 하나님 앞에 에봇 가져오라고 하면서 물어요. 하나님, 사울이 저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온다는데 이 성읍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싸울까요? 아니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살려준, 아니면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가서 블레셋에게 다 약탈당하고 블레셋의 포로로 노예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와, 기적처럼 왕이라는 사울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다윗이 자기를 건져주었으면 끝까지 다윗과 함께 사울과 싸울 것 같기도 한데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줬는데 사울은 내려올 거고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13절 해야죠.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일라에서 피했다, 도망갔다라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리니까 그일라로 오던 군대가 다시 되돌아간 거죠. 14절이 결론이네요.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집요하게 날마다 찾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셨는데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지요. 네. 다윗은 매정한 현실, 세상에 적응해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이 제사장들도 85명을 죽이는데 노베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거잖아요. 제사장도 죽이는 놈이 그일라 백성들 안 죽이겠어요? 다윗 도와줬다고? 완전히 몰살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넘겨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울에게 몰살당하는데 성읍이 완전히 망할 텐데 추수철에 한번 도와준 다윗을 지켜주고 싶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세상이잖아요. 독재자의 폐해라는 것, 이런 거잖아요. 세상은 정의로운 사람의 편에 서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일들의 현실과 상황들을 그냥 낙관적으로, 그래도 내가 자기들을 살려줬으니까, 자기들을 구해줬으니까 나를 도와주겠거니, 이런 식으로 낙관적인 판단을 내리면 다윗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물어야 되고, 위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의지하면서 실력을 길러내야죠.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상은 다윗에게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다윗을 내주는 도시는 희망이 없어요. 역사에. 제가 읽어본 수많은 역사책에서 역사학자들의 결론이 동일해요. 싸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싸우다가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싸웠던 후손들이 그 정신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내줘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어요.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의 민초들이 싸웠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빼앗겼지만 끊임없이 싸웠기 때문이에요. 태극기를 들고 3.1 만세운동을 벌이고, 물론 간신배들이 있었죠.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보냈다고 그래서 기어이 친일파들은 왕을 폐위시키고 순종에게 양위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기득권 세력들이 있죠. 을사오적, 정미, 칠적이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병들이 일어나서 싸웠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목숨을 건 가족이 몰살당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면서도 나라를 되찾겠다고 싸웠던 의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세상은 의로운 편에 서기보다는 힘 있는 편에 서는 자가 많지만, 그 불의를 침묵으로 동조하고 애써 외면한 자들이 많지만, 역사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자의 편에 서서, 벌써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50%가 늘었어요. 400명에서 600명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서 싸우려고 하는, 비록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기득권 세력에 그냥 스스로 싸워보지도 않고 내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시겠어요? 그러나 힘으로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 땅의 구루터기다, 역사의 희망이다. 우리 우면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힘있는 사람들의 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서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일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함께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크게 사륙하여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다윗은 그일라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이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내어주고 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의로운 편에 서기보다는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로운 자들의 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역사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의로운 자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